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찌라도 하시면 말씀대로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것을 수용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이 성별의 문제, 성 정체성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로 어떤 사람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 올림픽 때 권투 복싱에서 XY 염색체, 생물학에서 XY 염색체는 누구죠? 남성을 말하죠. 분명히 남성인데 이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 일반 권투 시합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해서 자기의 남성성을 포기하고 버려갖고 여성성으로 들어가서 그 여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고 코뼈를 뿌리터널까지 하면서 금메달을 따려고 했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프랑스에서는 그걸 또 뭐 인정을 해주고 여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엄연히 하나님께 주신 그 성별은 여성입니다. 남성이죠. 남성이 여성을 바꿔서 간다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첫 번째와 반대의 경우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가능성을 가지고 충분히 애쓰고 노력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변화할 수 없다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주신 기회를 사장시키고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민수기 13장에서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으로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사용하는 이 의도된 악한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처음부터 박탈해버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한 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이 이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요 상황이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되는 이유만 골라서 열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들이 사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서 본 백성은 크고 신장도 크고 다 크고 장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새가족입니까? 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시고 탁월한지를 몸소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에서 자신들을 또 쫓아오는 애굽의 수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수장되고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연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이 믿음의 실체와 근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체는요, 우리 인간 안에는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지, 한번 믿음을 받으면 끝까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 우리를 대적할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강하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듯이 어느 순간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믿음을 다 저버리고 베드로처럼 또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믿음 없는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무에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접속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존재 무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돌아갈 가능성,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라성 같은 소위 교계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 명성이 추락되고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또 비난을 받는 위치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제 계속 나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죠. 한 분야에 원래 오랫동안 종사하고 관계하면 자연스럽게 명성이 쌓이고 이름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오셨습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하고 마음을 놓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거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하기를 중단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되고 유지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종이 호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믿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영광이 보존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되심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주되심, 당신의 절대 주권이 훼손당하고 침해당하고 유린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파선과 믿음의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믿음 하나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간 1세대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믿음을 가진 의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했던 그 10지파 대표들과 그 속에 속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믿음의 낙방과 파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남성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지 말고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 믿음의 속성이 충성, 온전성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약할까?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평생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평생 믿음을 간직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갈렙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사실은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방 잡족에 속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출신의 그가 어떻게 이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여기 성실한 말과 충성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성실, 충성.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말합니다. 갈렙을 지칭해서 뭐라 말합니까? 내 종이라 했습니다. 내 신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마음이 합한 자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살펴보니까 갈렙은 좀 다르구나.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종이구나. 그 마음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구나. 마음 씀씀이가 성실하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다르다는 말이 뭡니까? 갈렙의 마음이 쉽게 변동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요동되거나 기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종여일하고 한결같고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몇 살입니까? 40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40세는 중년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던 링컨은 사람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야 된다는 시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갈렙처럼 믿음의 성숙 완성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실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여호수아 14장에 이르러서 본문의 갈렙은 어느덧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말합니다. 아멘.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말하는 이 갈렙의 말 안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에 사실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른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저를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섭섭하고 왜 이런 일이 나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45년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45년이 제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깊은 성숙과 연단의 시간으로 이 45년을 만드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오늘까지 생존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이가 들도록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확증될 때가 언제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가 되어서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그가 부름을 받은 지가 몇 년이냐? 40년쯤 됩니다. 75세에 떠나서 약 이삭이 청소년 시기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에서 120살 사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약 40에서 45년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두께와 크기가 두터워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진 우리 갈렙이 본문 12절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눈치채셨어요? 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 안에 오늘 설교의 주제와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공식, 믿음의 주소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지금 읽은 이 믿음의 공식에 대입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어느 믿음의 길로 가야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믿음의 주소를 치고 내비의 주소를 치고 믿음의 운전을 쭉 하시면 마침내 성공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찌라도 하시면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찌라도 하시면 말씀대로입니다. 믿음의 검색창에 내비게이션에 찌라도 하시면 말씀대로를 치시고 계속 가시면 마침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될 것입니다. 먼저 갈렙은 현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올바른 현실 인식과 파악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무게와 그에 따라서 현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무게와 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여건이 산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 현실, 오늘 본문 14장 1절로 5절까지의 삶이라는 기업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우리 주신 선물 땅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바꾸고 일궈야 할 책임적인 영역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땅에 쫓아내고 차지해야 할 적들이 상존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선물을 주시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당한 시험거리,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의 잔존성이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가나안 땅의 잔존 세력과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거리, 일할 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싹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없애게 온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의 믿음을 표출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안악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회사에 가면 천국입니까? 꽃밭입니까? 여전히 나를 꽁하게 바라보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괴롭혀야지, 문제를 삼아야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나에게 때론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스럽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해결해야 할 채무도 있고 빚도 있고 자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짐이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계속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해야 되는 책임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의 벽과 높이는 여전히 두텁고 높은 게 현실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당면한 그 85세라의 현실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완전히 적들이 다 소탕된 깨끗하고 문제없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의 수고와 땀과 손길과 기도와 힘이 필요한 그 덜된 땅을 요구하였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나의 힘으로는 힘을 붙이는 거대한 안악 사람이 버티고 있고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잘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초국하고 현실을 초월하고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따라합시다. 있을지라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현실을 수용합니다. 현실을 밀쳐버리지 않아요. 다 떠안았습니다. 이거 내 문제다, 내가 부담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찌라도의 도자는요 길도자입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의 경계입니다. 구획입니다. 각자에 주신 분기시입니다. 기업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주신 분기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합당하게 또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다 각자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것을 벗겨버리면 도망가고 잠수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는 때때로 한계와 실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믿음의 공식을 대입해 봅시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찌라도 넓어요. 넓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봅시다. 어디요? 면을 찾아봅시다. 어떤 면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동네, 새로운 구역이 나옵니다. 작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네. 어떤 면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문제가 힘들지라도, 아무리 슬픔이 힘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동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뚜렷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찌라도의 경계 안에 머물면 안 되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현실 안에 주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새로운 마을 동네가 나타납니다. 요즘 인구 소멸 지역이 많아서 향후 20년 후에 면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고 지켜야 할 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벽이 있어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 장모님이 가장 즐거이 암송하셨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이답니다. 우리 어머님은 참 여장부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거인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또 하루 전에도 병문안 온 사람들과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다음 날 피곤하다 하시면서 잠자듯이 소천하셨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밝고 도전적이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의 비타민이셨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습니다. 새벽에 늘 앞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목사 사위인 저에게 늘 용기와 도전을 주셨던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의 지나온 삶은 수많은 견고한 성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러할지라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문제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된 죽음을 맞이하시고 승리자로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위대한 고백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한자를 보니까 제가 만들었는데 큰 대자에 길로자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주소를 다 치는데 다 쳐도 맨 마지막에 주소 대로를 안 치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대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길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큰 길, 올바른 길,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를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갈렙은 40세 때 부여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나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고, 때가 되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마침내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헤브론이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후일에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던 성읍으로서 수도로 7년 반 동안 삼았던 성읍이고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성읍이었습니다. 14절 말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wholehearted라고 영어성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빈틈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가라는 주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성필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그 비석의 흔적에 뭐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이런 믿음은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조건적인 순간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자기 믿음을 과신하거나 확신하시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의심이나 불안이나 염려, 불신이 치고 들어올 때라, 또 염려가 있을 때 너무 어려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넘어집니다. 장로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장군도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에 아무리 두텁고 무거운 현실의 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갈렙처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 비석에 나 누구누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쓸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